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1절과 2절이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바라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신다고 비방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부류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낮아지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멸시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세리나 죄인들이 아니고 자신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나 죄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바라본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라는 사람들은 정복자 로마의 편에 서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민족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반역자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방인처럼 다 바라보았습니다. 죄인들은 창기나 사회에서 외면당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규제를 나누는 예수님을 바라본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세리와 죄인들에게 관심을 쏟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4절에서 7절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로, 행복한 성도로, 건강한 성도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식탁의 규제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도 식사했습니다. 그러나 식탁의 규제를 나누면서도 그들은 구원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의 불신은 보지 않고 죄인을 영접하는 예수님만 비난한 겁니다. 예수님과 만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의 삶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 들을 게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목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쐐기를 딱 박으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누굴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목자와 목동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이 죄인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표현이기에 오늘 어떤 사람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직도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즉 잃어버린 양들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99마리의 양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99마리는 유대의 풍습으로 보면 우리 안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다른 목자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다니는 겁니다. 그 잃은 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겁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 헤맸다는 뜻입니다. 들로 가시던 물에 찢기면서도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고 직접 양을 찾아 나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들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기에 깊은 관심을 쏟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습니다. 제멋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걸어갑니다. 그 길이 좋은 길인 줄 알고 걸어갑니다.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향해서도 끝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마지막은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소중하지
아는 사람이 없다. 내게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은 그들을 찾으시는 것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랑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이제 양을 찾은 목자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5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리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왜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이 기진맥진해가지고 혼자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양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겁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양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목자는 그 양을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생각하고 찾아 헤매고 찾고 나서 어깨에 메고 즐겁게 돌아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씀입니까? 두 번째로는 즐거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사건이고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사랑의 방법입니다. 신앙인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찾아가는 사람이 신앙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랑에 의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는 겁니다. 찾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힘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섭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 때죠. 특별히 오래 믿었는데 많은 섬김을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새 가족이 들어오니 환영해 주는 것을 바라보며 99마리를 들에 두고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혹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동생에게 베풀어주는 잔치를 보고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는 형과 같은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탕자는 돌아왔지만 형이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 내가 가지고 있는 호흡,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목자들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잃어버렸던 죄인을 찾으시면 이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될 때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춤을 추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는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신 초청의 말씀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초청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유대의 격언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가 이 세상에서 멸망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인간적인 감정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이 나와 함께 즐기자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떤 영혼이라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 체계에 있어서는 99과 하나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숫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없다고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없다고 우리 속회가, 한 사람이 없다고 우리 선교회가 무너지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소중한 것입니다. 혹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저도 잠깐 동안이지만 잃어보았습니다. 앞이 하얗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찾았을 때에는 느끼는 감정이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새로 얻은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그 자녀는 부모에게 가장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한 자녀가 돌아와야 그 가족이 온전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미미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교정되어야 합니다. 세리나 그 어떤 죄인이라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느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마리라고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 한 마리가 전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학교로, 직장으로, 사회로 다니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온들팔을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느냐? 아주 미미한 숫자라고 마음에서 지워버린 것은 아니냐? 어쩌면 99이라는 숫자에만 눈이 멀어서 배불러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아픔일지도 모릅니다. 외모와 숫자에 배불러 하다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의 울타리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잔치하시는 분입니다. 춤추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할 때, 죄에서 돌이킬 때 하늘에서도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인생은 하늘의 기쁨을 주는 인생입니까? 땅의 일에만 관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 마리의 양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양떼에서 혼자 벗어나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양은 길을 잃었습니다.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이리 상하고 저리 상하고 정상이 아니었을 텐데 그 양은 목자의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양이 감히 구원받을 것으로 기대했겠습니까? 양은 목자에게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자존감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99마리의 양은 불만을 토로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도 위험에 처하면 목자가 저렇게 돌보아 주겠지 하면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평안과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도 찾아갈 수 있는 성도, 어떤 사람도 찾아가서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하늘나라 잔치로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늘나라 잔치로 초청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번 추석이 그런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신앙인은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에 나도 알아주고 찾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일에만 관심하고 살아가다가 천국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시대 가운데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가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가족이 모여서도 기쁘고 즐겁지만 이때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영혼들을 돌아보며 생각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이 온 가족이 일가 친척이 사랑하고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서 고통 속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리석게 이 민족을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성도들, 이 자리에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육신의 아픔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만져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흑백과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삶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때 신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새 학기입니다. 학업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대나 진로나 취업이나 결혼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세 드신 부모님들 이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민족과 세계와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강릉 땅의 300여 교회와 이 땅의 6만 교회,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세계 열방에 향해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발걸음으로 옮기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